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이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0세에 셀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0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우르를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자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함께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저녁에 저한테 말씀을 대신 좀 나눠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요즘 독감이 심한데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동방으로 옮기다, 이 동방은 에덴의 동쪽을 또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등진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한 인간들의 그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현상을 이렇게 전반부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창조의 명령을 허락하셨는데 인간은 그 말씀에 반하여서 끊임없이 이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 국가를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대표적인 그 인물 가운데 이제 니므롯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은 노아의 세 아들 그 함의 후손인데
이 니무롯은 영후골이에요. 그 신화적 인물이고요. 신할 땅의 최초의 도시국가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꼭대기에는 이 니무롯 같은 그 세상을 제패하는 이 인간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세상을 움직이죠.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제국의 그 대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라밋의 제일 바닥에 보면은 인간이 노예 생활로 이 지배 당하고 있죠. 인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왜곡이 이제 이런 피라미드 구조, 세상의 어떤 통치에 이렇게 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창세기 11장에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제 현대 사회 이 도시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더 복잡하고 더 교묘하게 이제 발달되어 있는 이 현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숙제가 이 세상 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경건한 후손 셈의 족보를 또 소개하고 있고요. 27절에는 데라 족보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족보가 이제 이게 소개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쭉 족보가 나열이 되고,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죠. 요셉으로부터 해서 이 첫사람 아담으로 또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고요. 또 오늘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속해 있는 셈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었고, 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구속사의 어떤 중심 인물이 시작이고,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제 통로가 되는데,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명 세계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데라와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을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주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족장이 이제 그 대표적인 그 가족으로서 데라가 이제 그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하란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데라는 하란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라고 명령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그 이후의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이 어느 시대든 또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더욱 그런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삶이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그런 교훈을 또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자가 안 오셔서 제가 좀 바쁘네요. 다음 마태복음 10장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의 옷을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서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의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40마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의 평화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그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이게 책을 읽으라고 하면은 책을 제대로 못 읽었어요. 그만큼 이 엄청 내정적이고 수줍어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잘 읽는 거, 이거 굉장히 잘 읽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일찍 믿어서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또 이렇게 미션을 제공해서 복음을 전한 그런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시는데요.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것처럼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미션을 허락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 그러니까 이제 고난과 박해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장악하고 지배하는 세상 나라와 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이제 어거스틴이 신국론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 도성, 이 땅의 세상 나라와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그 설명하고 그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 자식, 형제와 이제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고 또 거부하는 거에 따라서 또 이 복음을 위해서는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 복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예수님 가신 좁은 길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될 희생, 또 대가가 또 많지 않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머리카락 수를 다 세시고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밀접하게 관계 맺고 또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청년 때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 인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온 지가 믿음으로 살아온 지가 45년인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텐데,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